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임을 알기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위드워스 워십 멤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3일 밤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느껴지고, 함께하는 그 함께함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담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며 끊어지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 속에 당신께서 만져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 속에 신의 역사가 나타나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빌드업 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화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38절 39절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1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그제 설교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시 들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끊을 수 있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유일하게 태어나면서 우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의 그 울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이다. 어제 안 나오시고 설교 안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안 들으신 분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텐데 꼭 들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그 인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싹바잡고 이렇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씨름, 삶이 힘들잖아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생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삶을 사는 게 참 힘들지.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또 너 스스로도 뜻하지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지.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냥 세상 사람이라면 그냥 그건 네 실수인 거야. 네 선택인 거야. 그리고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마귀의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놀아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뭐다? 바로 영적 전쟁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악한 자기의 편들을 통해서
통치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믿는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부딪히고 또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쓰러지는 것들, 여러분 괜찮다고 우리 주님이 말하세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가 이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씨름이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100% 승리한다. 전신갑주 우리가 다 알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하기 뭐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는 거야.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뛰려면 바지 흘러내리면 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길에서 바지가 후러덩 내려가가지고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탁 메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어머, 그 모든 죄가 사해졌어. 그러면서 의의 흉배, 예수의 의가 우리 앞에. 제가 어저께 마이크 들고 설교했죠. 제가 좋아하는 조스 떡볶이 국물 튄 걸 가리기 위해서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먹으면 의의 흉배, 예수의 심장이 올라와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확 갑옷이 입혀져서 마귀가 화살로 계속 쏜단 말이에요. 너 그랬잖아, 너 죄졌잖아.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서, 참소, 불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근데 의의 흉배, 근데 뭐 이미 용서받았어. 근데 이게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되는. 근데 뭐 어쩌라고? 마귀야 어쩌라고? 난 예수의 피로, 어머 나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네. 어쩌라고 마귀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는 신. 어머 좋아라. 어머, 우리 이거 청년들이 사준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을 때마다 맨날 청년들이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처럼 말씀의 빛이 막 인도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막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산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선포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걸어가면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에 막 뚫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니까 구원의 투구,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제서야 드디어, 그 전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죽지는 않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신갑주를 입으면 죽지는 않은데 아파요. 계속 맞으니까 아프고 그 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는 못하는데 쾅 충격은 온단 말이야. 그러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우울해져. 맞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남편을 5이나 뒀었지. 막 이러면서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두들겨 맞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확실한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을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무기를 주시고 휘두를 수 있는 검을 주시는 거야. 그렇죠? 제가 예전에 쿵푸를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지어다. 예.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곧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죠. 곧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우리가 알지만 천사들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시기 질투로 루시엘이 시기 질투로 루시퍼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루시퍼, 자기를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시기와 질투, 권세자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싸잡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일이나, 여러분들 현재의 일이 어때요? 싱글이잖아. 현재의 일이 어때요? 실수했죠? 넘어졌어, 자빠졌단 말이에요. 사기당했어. 그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결론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세상의 권세나 어떤 정치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신갑주를 이기면 천사들이 시기하든 질투하든 마귀 새끼들이 달려들든 내가 오늘 실수를 했든 그 실수 때문에 미래에 어떤 결정이 날 것이다,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든 어떤 권세자들이 어떤 나라에서 내가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에게 다이렉트하게 와서 그 사랑으로 그 삶의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천만이 둘러친 삶을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한테 팔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그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핑계댈 수 없다.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 없다.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인데 어떤 영적 전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내 삶이 되기 위해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시작. 우리 방송실 뭐예요?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우리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도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끊어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빨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그게 착각이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해서 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해야지. 왜 쥐가 죄져 놓고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버림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또 뜻하지 않은 트릭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근데 기억해, 절대로 너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네가 왜 스스로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끊어질까 봐 염려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쥐구멍에 찾아 들어가느냐? 너에게 뭐가 없다? 돌이키는 힘이 없다. 그 돌이키는 힘을 소유해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돌이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돌이키는 힘을 소유해야 돼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살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달려나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돌이키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홀라당 씌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씌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 순간 그가 돌이키는 힘이 있어서 돌이켰다면 그는 예수를 팔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씌임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 권면을 듣고 돌이켰다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힘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에 짓밟힌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왜 짓밟음을 허락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근데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교만함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 역대하 말씀 볼까요? 30장 9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돌이키는 힘을 가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의 힘을 갖고 있으면, 돌이키는 그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아, 내가 돌이키면 자비를 입는구나.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계속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키는 힘을 소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 자존감이 너무 높고 막 그런 사람은 잘못해놓고도 그래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따라합시다. 왕교만, 울트라 킹 캡짱숑 교만. 에? 뭘 책임져? 그러다 결국 어떻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괴로워서 자살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너무 괴롭다 해서 자살했더니 완전 괴로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도 않지, 영원히 괴로워.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고 싶으면 일단 저한테 오세요. 밥을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에서 돌이켜야 한다. 어떤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그제도 설교, 이 로마서 8장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구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돌이켜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돼요. 어떤?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결정에서, 우리가 한 결정, 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그 결정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 결정이 욕심으로부터임을 깨닫고, 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마귀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내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한 결정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설교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식이나 직분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했다, 내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네 생각을 의지하고 네 결정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무엇이 중요하냐? 돌이키는 힘이 중요하다. 그 힘을 가져라.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크리스찬들. 계속 시작.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계속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잘났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자가 없댔는데,
그 내 결정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아니에요. 제발.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뭔지 이야기했죠. 그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이루려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라, 저들을 다 도륙하라, 다 쳐 죽이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는 게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하고 용서하고 이게 선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하위법이에요. 아주 하위법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마귀가 화살을 은성이한테 팍 쏴요. 너 엄마 집에 가서 5만 원 훔쳤지? 뭐 뜨끔해. 헌금을 냈는데 그 돈이야, 훔친 돈이야. 그럼 또 이제 기도, 하나님 비록 훔친 돈이지만 주님께 5천 원 지금 11조 하는 거 아시죠? 주님 공범이십니다. 그럼 같이 넣어. 주님은 공범으로 만들어.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보세요. 마귀가 그걸 딱 기억나게 해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합리화를 자꾸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딱 참소하면 우리는 아니야 안 그랬어 막 변명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가 전가되고 죄의 전가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이용해야 돼. 참소가 딱 오면 회개해. 너 그랬잖아. 회개합니다. 5만 회개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도와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뭘 얘기해도 이게 나랑 이 감성이 안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참소하는 자고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게 불화살 화전입니다. 양심을 계속 찌르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 양심을 찌르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부분 선택하는 게 그거에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나는 안 돼. 난 죽어야 돼. 아우 바보 멍청아 등신아. 그러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교회를 떠나고 난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찬양할 자격도 없어. 아 부끄러워. 그거를 마귀와 함께 브루스를 춘다고 표현해요. 마귀와 브루스를 추면서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제 좀 웃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 몸 개그가 통하는구만. 하이 개그가 아니라.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마귀와 함께 브루스를 치면서 지지고 볶고 나가냔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딱 참소할 때 주님 용서하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 지랄 같은 성격이 그랬습니다. 아우 내 이 무식함이 그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냐. 이 회개를 통해서 이 돌이키는 힘을 통해서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함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끊어졌다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이제 너에게는 오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니? 네가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맞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뭡니까? 이미 타락한 이성 속에서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해. 성령의 생각은 안 그래요. 성령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속해서 달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어. 이걸 못 보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보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범부터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8장 시작이 그거죠.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선택과 후회 속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한 거, 어제 한 거, 내뱉은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냥 너 어제 나한테 욕했지. 제가 그랬나요? 언제요? 어제 그랬잖아. 어머 저에게는 어제는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어제 이동훈은 없고요. 오늘의 이동훈만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좀 뻔뻔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옛 상처에 옛 과거에 묶여가지고 왜 마귀와 브로스축을 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냔 말이에요. 돌이키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을 회복해서 성장해도 여러분들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편을 보고 주여 돌이키는 힘을 주셔서 이놈을 끊고 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할까? 나 같은 거, 이 똥덩어리를. 그렇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의 계획 위에,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길 원하세요. 그것은 성경에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그런 계획이 예비되어 있을지 알았겠냐라는 거야.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살아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됐고 실패한 인생으로 도망자가 됐어. 생각해봐요. 왕자였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기를 간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썩어지게 양치면서 살고 있었어. 80세의 할아버지의 인생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 형님 이야기라고만 여기지 말라니까. 우리 강지수가 사업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누리가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애기 엄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점점 비유가 이상해지는데, 누가 모세가 80세 그 할아버지 때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그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신과 맞짱을 뜨고 바로와 맞짱을 뜨고 60만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 누가 부모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저녁 식탁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치킨 수프도 못 먹고 맨날 노예나 하는 양똥 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양똥 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예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은 아시죠. 또 마리아에게, 한 여인에게 예수를 잉태하는 계획이 예비되었을지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유, 70억 인구를 어떻게 다 일일이 안 돼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다 여러분, 신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근데 그 계획이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 깨어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백과사전을 딱 펴놓고 록펠러처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알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시지. 필요한 사람이고, 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돼요. 그래서 하는 결정, 하는 말과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환경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고, 아무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꿈이 생기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서 내 삶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삶의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돈 받고 공무원으로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의 한 부분을 예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명을 목회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사명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한 명밖에 안 된대, 저 사람 저렇게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짜증나. 이건 뭐예요? 자기의 계획으로 목회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100% 복을 받아요. 100%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것에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순교처럼. 그러나 얼마스 대부분은 뭐예요?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이 우선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쳤어, 아파 죽겠네. 진짜 복을 받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그렇게 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 한 명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다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막 하지만 그거는 가짜야. 잘못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걸 모르면서 이것도 뭐,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성과 지성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 다 걷어치우고 돌이키는 힘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보게 함과 동시에 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한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아이를 기독교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의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드럼을 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청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음악 관련된 그 장비를 관리하게 하셨어요. 난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이다. 정말 열심히 했고, 여러분 얘기했죠. OHP 필름 그거 관리하는 거 다 싫어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그거를 얼마나 프로처럼 착착착 했는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하니까 예배가 살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나만 시키려고 그래서 좀 곤란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 사명이니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통해서 맡은 작은 직분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작은 일에 순종했구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돌이키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은 세워진다. 쫙 이끌림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향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는 사업이 꿈이었잖아요. 사업 놓고 맨날 기도하는데 들리는 음성은 주의 길을 가라인 거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사업으로 주의 길을 갑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 알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 스텝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줬어. 근데 응답을 줬더니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얼마나 간사함과 악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강지수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왜 나를 부르셨어? 막 저는 그 불평 여기까지 올라올 뻔했던 적이 있지만 겸손히 다 내려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늘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라. 선포해야 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빛이 있으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늘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읽은 이 38절 39절은 37절에 대한 설명이야.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나도 승리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 이 넉넉한 승리, 이것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승리, 그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다. 돌이키는 힘을 갖고 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는 넉넉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앞을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가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선포 기도를 하세요. 선포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 계속해서 선포하는. 저도 여러분 막 통성 기도할 때 막 중보하면서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질병 떠나,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에 가서 떠나,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감사할지어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힘을 가진 자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끝이 항상 뭐다? 승리다. 여러분들 승리 바라보고 있죠? 승리 바라죠? 그럼 이 스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방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적자들이 어떠한 대적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련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실수했죠. 형들이여 내 꿈을 들어보소서. 근데 전에 설교했죠. 이것은 확신으로 말미암아 선포였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형들에게 우물에 갇히고 막 팔렸잖아요. 자, 그런 결론으로 내가 우물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실수와 연약함의 결과가 막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곧 풍랑이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 풍랑이 멈춰. 왜? 하나님의 교회에게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맨발로 다가와서 무리를 걸어서 건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다. 마귀가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예요. 그 승리가 우리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돌이키는 힘이 없으면 선포도 못해요. 돌이키는 힘이 없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돌이키는 힘이 없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돌이키는 힘이 없으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게 은혜였나? 왜 나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짜증나? 나 왜 괜히 교사하게 해가지고 짜증나? 이게 감히 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이미 마귀의 화전이 녹아들었어. 의의 흉배를 뚫고 들어와 버렸어. 왜? 예수의 보혈이 사라지면 심장을 찌르기 시작한. 교사 싫다. 그걸 또 내가 가서 뽑아주지. 나선 예수 왜 뽑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나 교사 안 하고 싶어요. 뽑지 마세요. 막 이래. 너 확 뽑아버려야 돼. 후시들을 확확 발라가지고 그냥 새살이 솔솔 돋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뽑으면 뽑았다고 원망해. 왜 이걸 뽑아가지고 아이들만 보면 또 눈물 나게 해가지고 또 교사하게 하냐고 막. 올 9월 10월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일찍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감동을 이빠이 받아서 내년엔 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일부 예배 성도가 다 교사라고 해도 상관없어. 텅 비어도 좋아. 오케이. 다 교사했어요. 그래서 막 매어 터졌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어쨌든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의 앞에 있음을 믿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게하시 종처럼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떻게 적들이 아랑곳대가 둘러쌌어 했더니 기도를 딱 하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둘러쳐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사람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돌이켰나이다. 그 계획 같은 거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적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이제 쳐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과 쓰러짐은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는 힘, 회개하는 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간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새 몸으로 아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